까르마 법칙 들어보셨나요? 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업보라고도 하지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뉘앙스를 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도 요가에서도 한 번쯤 들어봤던 어휘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고대 경전 언어인 버머로 업은 까르마라고 합니다. 까르마는 행위라는 말이지만 우리가 윤회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에는 대개 행위의 잠재력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잠재력 혹은 여력을 남기게 되는데 이 힘을 업 또는 업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행위란 우리가 신체를 움직여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말로 하는 행위와 뜻으로 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여기 뜻은 속마음도 포함됩니다. 업설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업의 필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든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결과를 나타내고야 맙니다. 이것은 까르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말하자면 윤리세계에 적용되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는 다만 형태가 바뀔 뿐 그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카르마의 법칙도 이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선한 원인이 있으면 선한 결과가 있기 마련이고 나쁜 원인이 있으면 나쁜 결과가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업의 필연성과 관련됩니다. 즉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삶이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이든 살펴보면 착하게 사는 사람이 꼭 좋은 결과만 받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착한 사람이 바보되고 비참해지는 상황 얼마든지 보이잖아요. 또는 어떤 사람은 사기쳐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영 맞지 않은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문에다 대고 돌을 던지면 금방 쨍하고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원인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선명하고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10년 전에 어떤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지금에야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처럼 그 결과가 아주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거나 지금 악한 사람이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는 것은 이 시인과를 토대로 설명됩니다. 이 시인과 카르마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법칙이다. 비록 지금은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전생에 지은 악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불행할 수도 있고 지금의 선한 행위가 현생 아니라 내생에서 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불행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르마의 법칙은 윤회에 대한 믿음을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 윤회에 대한 믿음은 업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할 때만 의미를 지닙니다. 윤회와 업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지닙니다. 업은 믿지 않는다면 윤회에 대한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업과 윤회에 대한 믿음은 삶이 고통이라는 자각이 일어나면서 확고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낙천적이고 현재 지향적이던 베다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업이나 윤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세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 다만 이 세상에서 100살쯤 살다가 조상들이 있는 천계로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천계는 매우 아름답고 행복한 곳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지금 사는 세상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천계의 행복을 선망하지도 않습니다. 여기가 즐거운 것과 마찬가지로 저 세상도 즐겁다고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차츰 지옥에 대한 개념이 생겨납니다. 베다 시대에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매우 중요하지요. 이들의 종교는 흔히 공의 종교라고 합니다. 신에게 기원하는 내용이 있을 때 제단을 쌓고 동물을 잡아서 바치고 찬가를 낭송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에게 바치는 공의가 선택적이었겠지만 제사가 의무의 개념과 맞물리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누구나 죽어서 천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규정된 제사를 잘 드려야 천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제대로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지옥에 대한 개념이 생겨납니다. 물론 인도 종교에서 지옥은 끝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연옥, 즉 잘못된 영혼보다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 스스로를 단련하는 곳이라는 정도의 의미를 지닐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천계에 대한 묘사가 아름답고
화려해질수록 지옥은 더욱더 끔찍하고 혹독한 곳으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계가 살만한 곳이 될수록 지옥은 더욱더 못 살 곳이 된다는 것, 의미심장하잖아요. 천국에 매달릴수록 현실은 떠나고 싶은 곳이 됩니다. 저 세상에 집착하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다지 신통치 않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업을 쌓는 것 중에서 돈놀이하는 사람, 물고기 잡는 사람, 남의 사주를 보는 사람, 양심에 찔리는 행위하는 사람 등이 있다. 한 줄 평은 대략 이렇다.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대가 없이 보시하는 것이다. 즉 보시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좋은 업을 쌓는 것이다. 그것은 곧 나눔, 감사, 공부이다.